교회에서 종종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을 성극으로 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렸을 때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이 사건을 교회에서 연극으로 하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 말씀하시자 무덤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장면은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죠. 그러나 이 사건은 우리의 관심은 죽은 나사로의 부활에만 맞춰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의 성장을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는 대개 눈으로 확인해야 믿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내가 눈으로 봐야지 믿겠다. 내가 확인해야 믿겠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정반대예요.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봐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이는 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오늘 본문은요, 눈으로 볼 수는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정말 지독하리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베다니 나사로의 무덤 앞.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완전히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의 관념상 죽은 지 사흘이 지나면 영혼도 완전히 떠나가고 완전한 죽음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완전한 죽음으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바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은 본문에서 어떤 믿음을 요구하셨을까요? 본문 38절, 3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절망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어떤 돌입니까?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죠.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해요? 주님,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고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아뢰요. 예수님은 완전한 절망 그 무덤 앞에서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눈에는 아무 소망 없고 지금 보이는 건 절망뿐이라도 믿음의 순종과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돌을 옮기지 못하시겠습니까? 옮기실 수 있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이해되지 않아도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어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시골에 가면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수동 펌프가 있었어요. 요즘은 보기가 힘든데 그 수동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려면 반드시 마중물을 부어야 돼요. 마중물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펌프만 계속 작동해도 공기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물이 안 올라와요. 그러나 마중물을 딱 넣으면 공기가 다 빠져나가고 물이 가득 차면서 일시적인 진공 상태로 바뀝니다. 그때 피스톤을 작동하면 그 기압차에 의해서 지하에 있던 물이 쫙 뿜어져 올라와요. 마중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마중물을 너희가 행하라는 거예요. 순종의 마중물을 하라는 거예요. 돌 옮기는 거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지만 돌을 옮기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늘 신앙생활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과 사람이 할 일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적 원리와 맞지 않아요. 지금 돌을 옮기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될 것 같지 않고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시체가 썩고 있어도 돌을 옮겨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경이 아니라 주님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돌을 옮기라고 하셨을 때 이해되진 않지만 주님은 믿음의 순종을 요청하신 거예요. 순종의 마중물로 주님의 기적의 역사에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절을 이어서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40절에 보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믿으면 지금 이 순간 네가 결단한다면 네가 믿음을 발휘한다면 그러한 뜻이에요. 본문에 앞서 마르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나중에 부활하는 거 믿어요. 지금 나사로의 부활은 마르다가 지금 생각이 없어요. 그의 지식적인 한계가 바로 나중에 죽은 자의 부활, 그거 알아요, 믿어요. 거기까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돌을 옮기라는 것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 그것까지 믿음이 미치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이라고 말씀해요. 네가 지금 믿음으로 결단한다면, 네가 믿음을 지금 발휘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본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은요, 실제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지금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보리라, 단순히 사물을 확인하는 그런 보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단순히 죽은 자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는 것 넘어서 주님의 목적이 무엇이었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만천하에 계시하는 사건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돌을 옮길 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할 때 나에게 믿음이 있나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작은 순종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결단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상식과 불신에 돌을 치워야 돼요. 결단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드디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계속 믿음을 요청하시다가 사람들이 이제 돌을 옮겨 놓으니
드디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세요. 본문 41절 42절을 보면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또 하나의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적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내용은요, 이거예요. 아버지, 항상 나와 소통하고 내 말을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소리내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믿게 하게 하려고. 그렇게 소리내어 기도 안 해도 예수님은 성부와 계속 소통하셨고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이 일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리고 이 일을 행하는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43절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무덤을 향해 큰 소리로 명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일어나라 하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지칭하시죠. 나사로야 나와라.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라 지정하지 않고 죽은 자야 살아나라 라고 하면 그 무덤에 앉아있던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났을 거라.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죽은 자야 살아나라 하면 그 무덤에 죽어있던 자들이 다 살아나겠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 아닙니까?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며 죽음의 권세조차 그분 앞에서 복종합니다. 그분이 살아나라 하는데 나사로는 당연히 살아났죠. 그리고 배로 동인 채로 걸어서 나옵니다. 이 배는요, 세마포를 말해요. 죽은 시체를 세마포로 동여서 쌓아놓은 거예요. 그게 아직 다 풀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서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이 예수 믿었다고 바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공동체 지체들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신자가 왔어요. 그가 예수를 처음 믿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도와야 돼요. 여전히 남아있는 옛 습관과 죄의 사슬을 완전히 풀어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섬겨주며 함께 말씀으로 세워가며, 그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놀라운 표적 앞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또 돌을 옮기라 하시고 또 배를 풀러주라라고 하시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제가 할 게 뭐 있어요? 아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지만 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와 함께 동사하셨어요. 모르겠어요. 천국에 가면 이 비밀이 완전히 깨달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삼위 하나님께서도 함께 일하셨잖아요. 홀로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혼자 다 하실 수 있음에도 우리에게 역할을 주시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돌을 옮기라고 하시고 묶여있는 배를 풀러주라라고 하시잖아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절망의 끝에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시작점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죽은 나사로는 걸어 나왔고 나사로를 불러 놓아 다니게 했을 때 이제 죽은 나사로는 완전히 살아나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나사로의 무덤 앞 같을지라도 완전한 절망과 소망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돌을 옮기라고 하시면 옮겨보세요. 그러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계속 내 이성과 지식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아까 뭐라고 했죠? 서론에 보여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인다. 자꾸 눈으로 확인해야 내가 믿겠다 하지 마세요. 믿으면 보이게 되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버리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